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3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에스겔서 29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13절부터 21절까지 구약성경 1196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9장 13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어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부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근데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락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자, 에스겔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29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역할을 했는데 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보상을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어제 보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애굽에 대해서 심판을 언급하죠. 그 심판의 이유를 한마디로 하면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그렇죠? 3절 하반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놓은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이 말씀은 9절 하반절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을 강들 사이에 놓은 큰 악어로 묘사하면서 그 악어의 입장에서 이야, 이 강은 내 강이다,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을 언급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해도 이 하나님 앞에는 한낱 피조물일 뿐이죠. 그 나라의 왕도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잘나거나 높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무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결코 나라나 사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비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해지면은 안 된다. 우리도 그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것을 잊고 어느덧 내가 대단한 듯이 그렇게 우쭐하고 자고하면 그것이 교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좋지 않은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가 그저 잘 나갈 때나 좀 그렇지 못할 때나 언제든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복된 그런 삶의 자세다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하고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그런 마음이 들면 그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결코 우리는 교만한 상태로 이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잠언 29장 23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은 곧 낮아지게 되는 길이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 교만과 겸손의 결과는 극과 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제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데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애굽이 황무지가 돼서 짐승도 지나가지 않고 거주하는 사람도 없이 40년이 지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애굽 사람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참 나일강을 딱 바라보면서 애굽은 나일강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 강도 내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자고하던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이제 그렇게 낮아지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젠가부터 이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가가 중요한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오시고 자기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더 강해 보이는 애굽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은 결코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갈대는 아무리 강해야 갈대입니다. 갈대로 지팡이를 만들 수가 있나요? 힘이 의지가 안 되죠. 그런데 갈대밖에 안 되는 그 애굽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의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손으로 잡아도 애굽은 갈대 지팡이처럼 부러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깨를 찢었고 그럽니다. 손으로 짚으려고 해도 부러져가지고 이게 그냥 어깨가 찢어질 정도가 됐다. 또 애굽은 이스라엘을 의지하는데 이스라엘이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렸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은 이스라엘을 의지하고 서로 동맹을 맺고 그런 거죠. 그런데 서로 의지해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애굽도 바벨론에게 패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애굽은 이 바로 느고가 이 바벨론과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큰 전투를 했는데요. 그때 바벨론에게 패해가지고 이 약소국가로 전락해가지고 결국 큰 영향력 없는 그런 힘없는 그런 나라로 지내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무리 잘나야 하나님 앞에는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존재다. 겸손해야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이 눈에만 강해 보이는 존재를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돈도 많으면 좋고 또 힘 있는 사람 알면 그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돈이나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결코 우리의 의지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그런 길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수고에 대해서 지금 보상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17절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애굽을 정복하시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면 바벨론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으로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는 데 있어서 이 도구로 사용받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18절에 보면 이 바벨론이 두로를 치노라고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로를 공격해서 멸망시키는데 한 7, 8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이 두로도 만만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바벨론 왕이 수고를 많이 했다. 그래서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다. 머리털이 다 빠질 정도가 됐다. 비유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죠. 또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랬습니다. 머리털이 빠지고 어깨가 짓무르고 벗어질 정도로 그랬다. 그런데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로를 무너뜨리기는 했는데 그 두로를 무너뜨림으로써 전리품을 그렇게 챙기지를 못했다. 그래서 대가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게 이 애굽을 넘겨가지고 전리품을 많이 얻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아주 지금 바벨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을 이용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참고 인내한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준다. 하물며 이방 나라인 바벨론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았으니까 그 쓰임 받은 것에 대해서 보상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과 인내는 결코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도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살았으니까 내가 내 자손의 왕위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맨날 반란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그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았는데 남쪽 유다는 보면은 이 다윗의 자손이 쭉 이렇게 왕의 계보를 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된 것이죠.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그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도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사람은 몰라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아시고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한 조상이 잘 섬김으로 인해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또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작은 수고, 우리의 작은 헌신,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을 돌보느라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한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며 애쓰는 것을 다 아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애굽의 심판의 이유가 되는 교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 죄이고 피조물로서 우리의 본분을 망각한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자손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사회에 선한 열매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많은 상급과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 하늘에서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일강의 축복을 받고 늘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것이 그들의 교만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도 언제나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그 힘 있는 존재라고 해도 하나님께는 결국 갈대지팡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니 하나님, 변치 않는 능력의 주님, 변치 않는 사랑의 주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한 것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알고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늘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이 나아지며 또 우리 주변이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